우리 교리 강의 215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215번째 시간, 심판의 기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의 기준, 심판은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28, 29절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의 기준의 세 번째, 심판은 어떠한 때, 언제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때, 좀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론에 대해서 이제 그 퀴즈, 질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 세 번째입니다. 심판은 어떠한 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어떠한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또 계시록 20장은 본문으로 제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12,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심판의 때에 관해서는 조심스럽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잘못하면 저주의 말이 되기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심판에 따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놓고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 때와 기한, 때는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때, 이때냐 저때냐,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돌을 집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모든 때는 하나님의 기한이, 그리고 그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아직은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뇌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좀 알려고 덤빈다는 게 좀 가소롭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의 때를 언제까지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거. 근데 그게 고난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이가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좀 에이 뭐 그래 나는 그거 안 믿어라고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분만 바라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공부를 했는데도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자기의 권한, 누가? 아버지께서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도 때에 관해서 자,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는 네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너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 알지도 못해. 라고 이렇게만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도 이 때외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장 귀한 신앙의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32, 36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습성을 배우라 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이제 마태 24장 1절로 31절까지 내용, 그 중에 특별히 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에 어떠한 일 4가지가 있을 거야. 후 3년 반에 어떠한 일 4가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환란 후에도 어떠한 일 4가지. 그것을 4개의 징조식에서 4, 32, 12개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12개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문 앞에 다시 말해 재림이 이제 곧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36절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야? 이거 여기서 뭡니까? 아들도 이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모른대.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왜 모른다고 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언제 이 모든 일이 있거든. 내가 24장 1절로 29절까지 다 이야기를 31절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때가 되면 재림이 곧 이루어져.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이 말을 진짜 무화과의 비유와 같이 겨울이 지나면 이런 해석도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무화과의 잎이 새롭게 싹이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겨울 같은 디아스포라가 지나면 봄과 같이 유대의 태평성세에 가까운 날들이 올 것이고 아마 현재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의 앞뒤 문맥 그리고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 기준을 절대로 해석의 철칙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곧 여기 마태 24장 3절로 31절은 제자들의 3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있다. 여기 3절로 31절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제자들이 3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심판하려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임하시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심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셋째, 세상 끝에는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징조가 방금 3절에서 31절까지 전 3년 반에 4가지가 있겠고 후 3년 반에 4가지의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환란 후에도 4가지의 징조가 있다. 그 12개의 징조, 이것이 바로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4가지씩 4가지씩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12개가 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거꾸로 즉 마태 24장 4절로 28절까지 속에서 세상 끝의 징조를 3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곧 환란의 때 4절로 14절까지, 대환란의 때 15절로 27절까지, 그리고 환란 후에는 29절에서 31절까지 4가지의 징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분에서 4가지씩 특징을 자세하고도 면밀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환란의 때에 마태 24장 4절로 14절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려움, 혼란 말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이죠. 오늘 지금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잠깐 점심 먹는 순간에 텔레비에서 뉴스에 그 짤막한
그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죠. 밑에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그 짤막한 그 제목 기사가 올라오던데 뉴스 내용은 안 봤어요. 그 제목 기사만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그것만 봤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잖아요. 분쟁, 분쟁과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지금 저체 세상 끝날까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두 번째, 자연적인 혼란이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이다. 지금도 뭐 난리죠. 지금도 뭐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비가 안 와서 기근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재해를 입고 지금도 난리법석이죠. 이게 바로 자연적인 혼란입니다. 셋째로는 인간적인 혼란입니다. 인간적인 혼란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 식고 악이 성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환란으로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사랑이 식고 악이 성행한다.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다 그냥 잡아 죽이고 축출시키고 제명시키고 난리법석이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혼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1300년만에 있을 특징이죠. 네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특징, 제일 중심이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종교적인 특징은 뭡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혼란케 할 것이다. 누가 진짜 신앙인지를 몰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환란의 중심인데 이것을 곧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인데 여기서는 14절까지죠.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게 된다. 이게 15절인데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뭘까요? 이게 세계 통일정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제3차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은 뭐 어디다? 이 가증한 물건이 어디에 세워진다?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거룩한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제3차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전쟁터 이 말이죠. 전장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에서 봤던 환란이 시작돼 있을 분쟁이나 전쟁의 소문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환란의 대환란의 시대 다시 말해 3차 전쟁이 아니다. 3차 전쟁의 첫 번째가 뭐요? 3차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이게 3차 전쟁의 결론으로 이 말이에요. 3차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누구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뭐 브뤼셀 지금은 유엔 건물이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나? 아니면 브뤼셀에 있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 예. 샌프란시스코인지 뭐 미국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 잘 모르겠네.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브뤼셀이 뭔가 있죠. 벨기에 브뤼셀인가, 유엔인가, 뭐, 유엔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나요? 뭐, 좌우지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는 거룩한 곳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둘째는 종교개혁 미혹. 앞에서 전3년 밭에 환란의 시작 때에도 네 번째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환란의 대환란 때에는 이 종교의 미혹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현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신앙에서 미혹으로 끌어가게 된다. 이게 둘째 종교개혁 미혹. 이것이 계시록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11절로 17절까지 거짓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목사들의 행동 활동입니다. 세 번째 이런 흉측한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실 것이다. 아까 36절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36절에 그날 아니죠. 22절에 있는데 이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라는 뜻이고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 다시 말해 대환란이 얼마나 흉측한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을 다시 말하면 1260일인데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날을 하나님께서 1260, 또 이걸 때로 보면 세 때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세 때 반, 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로는 42달, 세 때 반, 3년 반을 개월수로, 달수로 계산하면 42개월이거든요. 42개월 동안을 네가 세상을 한번 통치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통치하는 순간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니까 자칫 그 1260일을 다 그대로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놔두면 너무너무 흉측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죽여가지고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일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날들을 감해 주신다. 1260일 동안 활동 기간인데 성경적인 내용 안에서 보면 110일을 하나님이 미리 땡겨가지고 야 나 그만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환란의 때, 환란의 중심 때, 그래서 셋째는 이런 흉측한 환란들의 날들을 감한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2300주야, 2300주야가 낮과 밤이니까 1150일입니다. 2300을 날수로 계산하면 1150일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을 원래 1260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날인데 1150일, 그러니까 나머지 빼면 110일이 감해집니다. 어쨌든지 그럽니다. 네 번째, 대환란 때의 징조 네 번째는 뭐예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아이벤 자들은 다시 말하면 임산부들은 조금 활동이 너무 둔하죠.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죠.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리저리 그래도 죽기는 하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아이벤 자들에게 엄청난 화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셋째 이제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는 대환란은 15절에서 28절이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에 보면 여기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둘째는 뭐예요? 달이 핏빛이 된다. 이거 블러드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블러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달은 문, 그러니까 블러드문 해가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 다음에 네 번째는 통째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지는 그 모든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뭐예요? 하늘이죠. 근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환란의 시작 때, 그 다음에 환란의 대환란, 그 다음에 환란 후 이렇게 세 부분에서 각기 네 가지의 징조를 종합하면 12가지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관심과 해석의 주안점을 우리가 둬야 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실 때 바로 그 뒤에 이어진 말을 주의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뭘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씩 세 부분에서 말하는 12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말이에요. 다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게면 이 말이죠. 그 무화과 나무 싹이 돋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징조들의 일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낼 수 있죠. 말세의 징조 12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과는 절대 같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지만 백보자 대심판으로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천년왕국이 있지만
예, 어쨌든지. 그래서 재림과 심판의 때는 조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체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해서 설명하는 예가 종종 있는데 잘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때, 바로 예수님의 주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온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 재림이다. 이 말입니다. 즉 환란의 시작 때와 대환란의 때와 환란 후에 일어날 12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의 심판 이렇게 세상에 12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져야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옛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아주 신령한 누군가 누군가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만나고 언제 재림합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해갖고 난리법석이었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졌어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달리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습성, 인간들은 또 어떤 습성으로 살아가는지, 곧 인류의 생태가 어떻게 세상을 뒤덮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하나의 세상의 단면은 이 세상은 어떠한 일들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느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래서 노아의 때를 아침에도 잠깐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틀어서 이제 제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텔레비를 딱 켜니까 아주 그냥 103번의 그 뭡니까 영화 채널이 딱 틀어지면서 노아를 이렇게 틀고 있더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태로 살아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공부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구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면 노아의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태가 어떠니까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안 같다. 아직은 좀 멀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마태 24장 37, 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그와 같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생태가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아주 몰입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임함을 깨닫지 못했다. 바로 인자의 임함이 바로 그럴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 먹는 문제. 여기서 이제 먹는 거 1번, 마시는 거 2번, 3번, 자기가고 장가간다. 첫째로, 절대로 이것은 세속적이죠. 먹는 거. 육신적이면서도 물질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영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을 먹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세상적.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라 하니까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인데 세상 말로 하면 황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황금주의 만능의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지금 돈이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한 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유튜브의 유튜브의 기능이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중국의 아가씨 아주 예쁜 아가씨가 DJ예요.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유튜버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 이쁜 얼굴 때문에 250만인가? 팔로워가 250만인가 되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번대요. 그 유튜브만 해가지고. 이게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뉴스 전해주고 막 그렇게 이제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유튜버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자기 컴퓨터, 그 아가씨의 컴퓨터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버그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버그라는 말이, 영어로 버그라는 말이 이제 곤충이라는 뜻이, 해충이라는 뜻인데, 이게 좀,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생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 얼굴을 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시체 말로 보면 옥돌매가 된 거예요. 이 옥돌매 같은 그런 아줌마인데, 아줌마야. 아줌마인데 30대 중반 이후의 아줌마인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예쁘고 뭐 이게 갸름한 그런 예쁜 아가씨로 이게 변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유튜브 그 팔로워를 모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한 30초 동안 컴퓨터가 그냥 꺼졌다 켰다 이성하더니 생얼굴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아줌마는 그것도 몰랐어. 그리고 계속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이 난리가, 생방송을 하는 건데 난리가 난 거죠. 너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준 돈 다 내 나라 어쩌랄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난리 법석이 되니까 관리하는 중국 유튜버 회사에서 그 영상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쉽게 말하면 보너스를 줘요. 별풍선이라고 하는 것도 막 주고 이렇게 돈을 우리가 코인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뭔지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뭐 돈을 막 줘요. 이거 현금이 아니라 유튜브 돈을 막 이렇게 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있잖아요.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기타 치고 오면 돈을 주듯이 그렇게 돈을 줘요. 그것이 상당히 돈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그 팔로워를 끌고 있으면 그만큼 그 영상, 그 유튜버에게 또 뭐가 붙어요? 광고가 붙어요. 이게 그 유튜브 그 채널에 광고를 하나 붙이면 250만이 한순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있어. 그래서 광고주가 거기 붙어요. 그러면 그 광고가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광고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억 단위로 벌기도 하고 그래요. 유튜브 그 팔로워가 많으면. 예. 근데 그런 돈들을 전부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적금을 넣었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다른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이 알잖아요. 뭐 이름이 들어가고 또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또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뭐 전화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개설을 또 다른 채널을 개설했는데 거기도 동결시켜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 왜 그랬겠어요? 돈이면 다니까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 예.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뭐 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상이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먹는 문제의 온 마지막 시대는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언인데 지금 우리는 이를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아니죠. 계속해서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시대와 정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민땡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북한의 방문 준비금으로 500만 달러, 거의 한 90억, 100억이 가까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가는데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벤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대기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쌍방울 회사 대표 김땡태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내줬다. 뭐 이것 때문에 또 난리죠. 그래서 준비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그가 경기도 성땡시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사업이니 백현동 사업이니 정자동에 있는 호텔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대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대백정 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뭐야? 다 돈에 대한 엄청난 비리들이 숨겨져 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 아직은 물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들통나도 지금은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내가 안 했어, 내가 직접 내가 돈을 준 것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혹만 있어도 의혹만 있어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야 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세계가 인정을 해줄 거야. 이거 구속시키지 않으면 세계가 우리나라를 법도 없는 그런 아주 깡패 나라같이 그냥 법도 없는 그런 무법의 나라라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장본인이 지금은 의혹만으로 어떻게 구속시키냐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땡명의 사건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런 물질적인 그것도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상이나 삶이 아니라고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죠.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저 자신도 지금 창세원의 사역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일용한 양식이 있어야 이거 하나님 시작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그걸 결제를 안 하니까 제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알아요.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왜 저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왜 너는 꼭 어긋어긋하게 그냥 기도하느냐. 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막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도가 될런지는 어쩔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지 지나갑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들 이 돈 때문에 그리고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하신 그 내용을 적용하여 신자인 자기 삶에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둘째로 마시는 문제입니다. 마시는 문제는 뭐요? 즐거움입니다. 쾌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락입니다. 이것을 정신없이 삶과 인생을 허비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쾌락을 위해서, 연락을 위해서 오늘날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연예인들, 물론 향정신성, 이런 거 있죠. 마약, 또 대마초, 그 다음에 프로폴폴 무슨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런 주사를 맞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한순간에 그냥 있으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 이 연예인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심하면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연예인이 밖을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고 드라마를 해야 되고 출연을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런데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향정신성 이런 마약에 손을 많이 대요. 특히 가수들도 그러고 가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탤런트 유땡인 그 아주 인기 있었던 그 청년이죠. 청년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 그런 어떤 사건이 안타깝잖아요. 옛날에 돈 스파이크인가 이런 어떤 음식을 잘하는 그 사람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곧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한다면 그 무엇인들 마다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무엇인들 거부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시쳇말로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미국의 한 상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에 중독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리를 보여주기다. 여러분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디 거리야? 샌프란시스코인지 어디 거리에 가면 진짜로 우리가 영화의 그 좀비 영화들 보면 그 좀비들 이렇게 막 이상한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그냥 손 쭉 늘어뜨리고 막 걸어가잖아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마약에 중독돼 있어서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지 젊은 처녀든지 정신 없더라.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 저도. 그 미국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약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줘요. 왜?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마약만 어떻게 해가지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주사 하나기 갖고 막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맞으니까 그러면 또 피로 인해서 또 막 이렇게 전염병이 한 사람이 전염병이 있으면 또 감염이 또 어마어마하게 급속하게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해 하고 주사기를 또 미국에서는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약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마약을 하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이 겨우 마약을 살 뿐 새 주사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다음 사람이 또 사용한다든지 심지어는 버려진 주사기를 주워다가 사용하는 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 심각한 질병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새 주사기라도 사용하라고 어쩔 수 없이 나눠준다라.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것이 뉴스를 통해서 다들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말은 내용이겠지만 이렇듯 거의 온 인류는 자기 중심,
진정한 인간과 인품이 무엇인지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수고와 노력, 그러한 인간의 생태가 아니라 오로지 쾌락을 향한 일생을 허비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곧 음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무언가를 아무렇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그냥 가져보는 거예요. 참 희한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불륜조차 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그걸 뭔 법이라고 그랬나? 좌우지간 이런 걸 법으로 금했습니다. 불륜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뭐요? 불륜이 아니라 뭐요? 자기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쾌락 추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유다 해가지고 불륜법이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전엔 인간 개인의 쾌락 추구권이라는 미명을 붙여가지고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이라고 법을 개정해 놓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 보면 성해방 운동입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세 가지를 여자에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세 가지의 저주를 주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고 너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계급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남자를 우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우선이고 그래서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죄를 지은 하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해방 운동이요. 남성, 여성 없어. 그래서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제 성혼식 결혼도 허락하고. 우리나라에 뉴질랜드인가 대사가 있죠. 뉴질랜드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대사의 아내가 일본인 남자예요. 뉴질랜드 남자하고 일본인 남자하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또 공부는 또 많이 했는지 대사가 됐어. 뉴질랜드의 대사가 돼갖고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남자끼리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부부로 등록을 해.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 등록까지 안 되죠. 지금 그걸 등록시키려고 지금 난리법석이요. 성해방운동. 그리고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 그거 무슨 건입니까?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선생님이 깨울 수가 없어요. 깨우면 너 공부 시간 이렇게 졸면 공부를 못하니까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깨우면 학생의 수면권을 방해했다 해가지고 처벌받아요. 처벌받아.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기 담임선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그런다고 밖을 내다봤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선생을 등치가 좀 컸나 봐요. 선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또 난리법석이 지금 아직까지 소위 초등학교 그 여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좌파에서 그 서울 그 교육감이 그 좌파거든요. 그 사람이 준동해가지고 학생들의 권리를 학생 그걸 뭔 꼴이라고 그럽니까? 좌우지간 너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선생들의 권리는 어디가 있냐? 선생들의 권리를 왜 짓밟느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인가요?
매주 토요일인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 안 났어요. 이런 성해방운동, 자기 권리 주장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혼돈과 진정한 인격을 망각한 그런 시대, 그런 세태로 전락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민땡당의 이땡명 씨를 자꾸 이렇게 어떤 표본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이런 세태가 될 겁니다. 그런 습성들이 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패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견해.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민땡당의 최고 권위자가 옛날에 누구예요? 김땡중, 땡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김공 대통령이잖아요. 그분 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뭐 개딸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로 민주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 줄을 확실히 이 나라에 세우려고 했던 그런 아주 순수한 모습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전체주의가 공산 전체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을 왜 배워요? 그냥 이론으로만 배울래나? 공부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면 더 많은 사례와 더 깊은 문제점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 더 아름다운 성장함이 성숙이 있어질 것을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어떠한 때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때의 상황, 그 때의 어떠한 특성들, 그리고 인간의 습성들,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이 시간,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시고 기억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억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